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성경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이거 내용도 엄청 많고 이거 읽어도 끝이 없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을 오랫동안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적당한 크기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42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42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입니다.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길까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게 막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확 하고 생기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게 뭘까요?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어떻게든 말하고 있죠.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들음에서 오죠. 그래서 들음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믿음이 생기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통해서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전제 조건은 듣는 겁니다. 듣고 읽는 거예요. 사실 듣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듣는 걸 더 많이 강조하거든요. 성경 몇 구절 더 인용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너희들,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베드로가 전해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한 두 구절 더 인용해 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학사,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죠. 이 울고 통회하면서 기뻐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인용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 혹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더해지는 것 있잖아요. 그게 내면화되는 것. 그것은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요, 읽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느냐? 자, 교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로니까 우리가 이 통로를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통로를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에 전해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통로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구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이 그냥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여기다 담겨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읽고 들어야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회의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고 들었다면 오랫동안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비추어 주는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이런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깨닫는다든가, 혹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깨닫는다든가,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으로 결국 마음에 채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명령하는 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베레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 들렀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베레아에도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베레아로 가기 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잘 상고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부한 거예요. 근데 베레아로 딱 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진짜 네가 하는 말이 성경이 예언한 것인지 성경과 이 가르침이 합한 건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이 신약학자는 이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베레아 유대인들은 편견 없이 감탄할 만한 자유로운 자세로 선교사들의 주장을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들의 절차는 새로운 신앙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가치가 있다. 만약 이 베레아 유대인들이 훗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그룹들이 자기들의 고상한 성경 연구의 본보기를 따라 자기들을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부를 것인지를 미리 그들이 알 수 있었다면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말 모범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의 오류와 한계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주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간절하게 듣는 거예요. 과연 진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의와 의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상고해보고 묵상해보면서 되짚어보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교리문답의 내용이 다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지 성경으로 검증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채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대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만일 우리가 무슨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냥 막 거부하고 반항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건드려 주시면 뿅 하고 그냥 우리의 의지나 지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로봇처럼 탁 하고 변해 버린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제가 이 태블릿 PC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말도 많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의문과 회의에 도전하기도 하시면서 교제를 하시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너무 두껍다기보다는 너무 얇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담았다라고 한다면 생각하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통독에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1년에 이 책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다 알게 돼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주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 보통 책 얇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얇고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배울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아요. 막 도서관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아주 똑똑하고 탁월한 진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정한 분량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읽고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 마음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 우리 43문 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